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누군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네. 제가 설교자로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죠? 우리는 은혜의 창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들을 때도 은혜가 돼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도 은혜가 돼요. 마음속에 은혜의 바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봐도 은혜의 창구가 됩니다.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중간에도 몰라요. 80%도 몰라요. 100%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누가 잘 되느냐 상관이 없어요. 30% 수준에 올라가서 잘 되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90% 가가지고도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의 오른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동산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탈이 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기도하는 대통령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해외에 좀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한국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말해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 인천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들어와도 인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문제도 있고 나라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춰 보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둘러봐도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해요. 지구촌에 220개의 교회가 나라가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 하나는 기도하는 나라. 저는 그걸 분명히 보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고의적으로 안 하는 나라,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를 몰라서 안 하는 나라.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지 않는 나라로 대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정의를 내리면 기도하는 나라는 다 하나님 의뢰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이게 229의 전 지구촌에 220개의 나라가 있는데 두 가지로 다 나누어져요. 기도하는 나라는 잘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국방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나라는 피폐해요. 자꾸 무너지고 북한도 무너지고 기도가 없는 나라 다 무너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키워드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나라냐 안 하는 나라냐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은 우리나라 남북의 면적보다도 5배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북한과 다 합해도 5배가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 인구는 한 450에 1000만 명이 안 돼요. 서울 시민만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치화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60년대 수준이에요. 뭐 먼지가 나고 뭐 형편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은데 제가 목사로서 느낀 것 하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고 느끼고 온 겁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뭐 헝겊 걸고
여러분 그 음식 갖다 놓고 거의가 가는 곳곳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숭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선교사들이 그 안에 그래도 또 2만 명이 있답니다. 제가 선교사를 초청해가지고 또 우리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대단히 나갔어요. 거기 나가서 일어나는데 그렇게도 그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 교역자들, 기도하는 우리 항존직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평가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2년 통계를 보면 영국의 BBC 방송이, 제가 언제 한번 통계를 얘기했나요?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100만 명.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게 내용의 설문지 요지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 조사에서 제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위스턴 처칠 수상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의 여러분 학창 생활을 어떤 기록에 보니까 생활 기록부를 기록한데 그 학창 생활에 그 비전이 없는 사람, 아주 엉망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 처치를 보고 말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날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아이, 성적이 매우 질이 하나만 잘하고 모든 성적은 다 떨어지는 아이, 이렇게 학적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마지막에 삶수 끝에 결국은 영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유명한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의 대명사라고 하는 섹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처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도 2차 대전 때 처칠이 한 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강단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늘을 기도하고 국회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칠은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마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오늘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 대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는 그 희망이 거의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이 나라를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로 맞게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늘 새벽 제단마다 어디서 기도해야 돼? 기도의 그 제목 하나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면 이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1천만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고요하기 위해서 이래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고요하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나라가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고 고요한 나라, 정말로 우리가 동쪽에 태양이 뜨는 희망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하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고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나라가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가 정말로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앞에 구절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앞에 딱 그 형용사격으로 두 단어가 있어요. 경건과 단정함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 한번 따라해요. 경건과.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라가 고요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로서 바울이 생각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뒤에 앞에 있는 경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되면 경건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되면 신앙 문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문제가 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문제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 문제, 할렐루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좀 조심스럽게는 지금 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하기로 통과시키기로 그저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의 치명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슬로건은 좋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걸 통과시키면 안 되는 그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별이 없으면 좋겠어요. 강남 사람, 강북 사람 차별이 없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차별이 없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빌딩에 사는 사람 차별이 없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슬로건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만 보면 그 안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그 소수인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두 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도 남자, 이 사람도 남자로 결혼하는 것도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차별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헌한 법이, 독소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결론 분야예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쓰면서 5장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5장 마지막에 야고보 목사가, 야고보가 마지막에 결론 부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회할 때 기도하는 목회를 하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다 엮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지금 이것처럼 고난당하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몽골 같이 간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못 가기 때문에 룸메이트로 그 장로님 하나 같이 있는데, 장로님은 한 걱정을 해요. 한 걱정을 해요. 이 사람은 한양대 공대 나온 사람인데 일을 대도 하는 게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시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3일 동안. 그것도 곤약인데 이 사람은 코를 되게 골아요. 하여튼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자겠어요. 자다가 장로님 깨워가지고, 장로님 남의 장로님이지만 깨워가지고 이렇게 바로 누우면 코를 고니까 옆으로 내가 이렇게 베개를 빼줬어요. 그런데 조금 5분 지나다 보면 뭐 또 기차 하통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이튿 날에 내가 주최 측에서 도무지 저 장로님하고 못 잔다 했더니 우리 몽골에 덮는 그 게르 그 지붕 이게 그 천막 있잖아요. 그걸 한 채를 독채를 나를 줬어요. 나는 또 그렇게 주최 측이 인심이 좋은 주최 측은 처음 봤어요. 돈은 똑같이 내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한 걱정을 해요.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현장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는 지금 중계동에 있는데, 이 중계동에 있는데 자기는 저쪽에 강진교회 쪽에 저쪽에 부천 쪽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업을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의 진단을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당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랬고요.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한 구절로 묶으면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나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고난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야고보 목사가 목회할 때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고난은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고난이 무슨 가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게 외부의 박해적인 고난이 훨씬 더 컸어요. 여긴 로마의 정권의 박해도 있고요, 유대교의 핍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그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정답이 뭐냐 하면, 그러할지라도 초대교회는 기도해야 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나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떨어지면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돈 떨어지면 부모에게 전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병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 장로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왜 청하라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은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 왜 내가 병이 들었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고난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면 그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첫째는 교회의 문제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는 그건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들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병 안 들고 어떤 사람은 병들만 하고 그런 가운데도 병이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선지자의 여기서 요점이 뭐냐 하면 이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고 한국의 이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사람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 목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 목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그분의 원인이 아니라 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장로들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죠.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건 한국교회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는 사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생각하는 것은 공적인 의미에서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사인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환자로서 아플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건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기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만 했지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3일 만에 네가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나와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둘째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에 보면 제가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러면이라. 1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환자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지은 죄를, 우리 일부에 또 박준희 집사님도 기도할 때 지은 죄를 첫 마디를 그렇게, 이게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질병을 앓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병에 걸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내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 환자들이 지금 6, 7명 되는데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환자들을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안수해서 낫게 해가지고 내가 안수해서 나았다, 목사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나았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장 목사가 그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 장 목사 능력이 있다,
교인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교회 합심 기도가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 죄를 집에서도 회개하고, 우리 어떤 성도가 짚은 아픈데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는 거 이거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온 교회 100명이 200명이 합심 기도를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가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어제 캐트린 쿨만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여자예요. 여자, 아주 날씬하게 생긴 여자인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아요. 기적의 뭐 이야기, 뭐 성령 충만의 이야기,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제가 사실은 다 읽어볼 수 없고,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동영상을 유튜브로 봤어요. 대단합니다. 뭐 역사가 일어나고요. 뭐 수천 명이 막 모이고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도 한번 카톡에 쿨만이라는 사람 이름만 치면 나와요. 오고 뒤에 환자들을 막 몇백 명씩 쏘고, 이 사람이 안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안수해서 이 사람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지만, 여기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할렐루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신유 은사가 있지만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방청객 수천 명 수만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제목이라도 환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골방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안수기도하고 1대1로 기도하면 그 사람도 생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수기도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합심의 기도가 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나았다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합심해서 이 한우들이 모든 허물을 벗을 때까지,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심하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고, 이제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믿음의 기도는 시작.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병든 자가 첫째로 구원받아요. 여기에 구원받는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소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육을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설렁 왔다가 기도 한마디 하고 그런 기도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내 기도는 반드시 한마디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내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육체적인 치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소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치료를 주신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여러분, 단어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내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에케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는 영을 일으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치료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육체적인 것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도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육체적인 구원도 있지만 정신적인 구원도 여러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 기도하면 사심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아페세스티라는 이 말인데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치료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가정이 정신적으로 치료되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나라를 전인적인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전인적인 치료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도 한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통령을 중심해서 위장자들을 중심해서 여당과 야당을 중심해서 뭐 온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전체적인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한미연합회 이 훈련이 어제 아래 마쳤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요 더 열을 올리잖아요. 막 미사일을 쏘고, 뭐 어제도 또 뭐 어제 아래도 쏘았나요? 마치고 이튿날도 두 방 이렇게 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도 미사일을 더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조금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가시래기가 더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요,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더 많아져요. 교회가 전도하자 하면 전도 못하는 또 일꾼이 막 생겨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미연합회가 이게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더 난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나라가 부흥되고 기도하는 나라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